할렐루야. 이 복된 날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와 영광.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오늘 무척이나 덥는 날인데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어떻냐고 제가 물으면 무조건 좋다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와 영광.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싱싱하게 보이십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아주 싱싱하게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서 봐도 막 싱싱한 햇감처럼 보여요.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그냥 눈빛이 살아있고 목소리도 살아있고 아주 좋아요. 오늘 저는 영원히 메마른 자여 은혜의 비를 사모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인사하게 우리 은혜의 비를 사모합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면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산 쓰면 내리는 비는 몸 하나야 가리겠지만 은혜의 단비는 가릴 수 없네.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감으로 메마른 심령 속에 은혜의 단비를 촉촉히 맞고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전과 다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 생기가 있습니다.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삶의 열매가 남다르게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박수와 영광. 할렐루야. 그러리 할렐루야. 아프리카에 가면 초원이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황폐해집니다. 계곡에는 물 한 방울 있지 않고 그리고 모든 초목들이 죽어가고 동시에 거기에는 사람들이 키우는 모든 그런 소나 양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시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광야에 수많은 짐승들이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 마치 단비가 내리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비가 내리고 하루만 지나면 갑자기 마술 같은 우리 눈을 의심할 정도로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그 황폐해진 그 땅이 푸른 초원으로 덮이기 시작하고 거기에 꽃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그 생물들이 생기를 얻고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메마른 심령에 내리는 단비의 역사입니다. 아멘. 제가 아프리카를 10년 이상 다닌 사람으로서 스왈리어 찬양 정도는 하지 않겠습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부르는 말로 제가 찬양곡을 한번 우리 전정인 간사만큼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찬양 실력이 조금 있으니까 은혜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은치케냐 가부사나 부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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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 예수 투페 음부암 가나 예수 투페 음부암 케냐 땅이 메말라 갑니다. 비를 주소서 비를 주소서 비를 주소서 비를 주소서 비를 주 예수여 비를 주소서.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이분들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스왈리어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그 메말라가는 대지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물론 사람이 고통스러워 죽어가는데 수백 마리의 키우는 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마사이 마을에 갔더니 그런 창고 같은 곳에 소 가죽들을 많이 벗겨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소 가죽 팔라고 벗겨놨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번 가뭄에 소 500마리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남는 건 가죽밖에 없어서 가죽을 벗겼습니다. 불과 7마리 살아났어요. 500마리가 죽고. 그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 우리 형제자매들이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케냐 땅이 메말라 갑니다. 비를 주소서. 찬양이에요. 이분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떠서 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영혼의 눈을 떠보면 내 영혼이 그렇게 메말라가는 걸 우리는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이 메말라갑니다. 내 영혼에 단비를 주소서. 부암 부암 부암. 여러분, 빈들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단비를 주옵소서. 우리 찬양 한번 하자. 우리 박수하면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큰 박수로 이렇게 한번 그러리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단비가 나옵니다. 그 단비는 봄비라고 그랬어요. 이 봄비는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여러분, 그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른 비는 봄에 오고 늦은 비는 가을에 오는데, 이스라엘은 우리와 반대예요. 10월 11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3, 4월로 내리는 비를 봄비, 10월 11월로 내리는 비를 이제 이른 비, 늦은 비, 그리고 그걸 봄비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3, 4월에 봄비가 내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씨를 이제 씨를 뿌렸을 때 그 씨를 자라게 하고 새싹을 움트게 하는 비를 이른 비라고 그러고, 늦은 비는 이제 추수 때에 알곡을 익게 하고 그 추수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단비를 바로 늦은 비라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이 비를 삼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1절에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뭐가 내려야 힘이 날까요? 비가 내려야. 비가 내려야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이 난다 그 말입니다. 단비가 내리면 모든 생물들이 힘을 얻습니다. 생기를 얻습니다. 우리 심령에도 바로 이 은혜와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힘을 얻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비유하고 있어요. 신명기 26장 9절에 보니까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나이다.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다 젖과 꿀. The all land flowing with some milk and honey. 그러니까 그냥 풍성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flowing이라는 흘러간단 말이죠. 흘러가는 그런 젖. 야, 그건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흘러가는 꿀. 얼마나 많이 흘러가길래 그걸 흘러간다고 할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젖이 나려면 소가 풀을 뜯어야 되죠. 풀을 뜯으려면 비가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꿀이 있으려면, 꿀이 흘러갈 정도로 꿀이 많이 모아지려면 벌들이 날아다녀야 돼요. 벌들이 꿀을 채집하니까. 그런데 그 벌들은 어디서 꿀을 채집하죠? 꽃에 채집합니다. 그 꽃은 뭘 먹어야 됩니까? 단비를 머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위에서 비가 내려야, 비가 내려 땅이 비를 흡수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땅에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겠다. 신명기 11장 13절 14절에도 너희가 내 명령을 청종하면,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겠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몽골이라는 나라를 제가 수년 동안 다녔어요. 그리고 그 몽골의 그 오지에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은 그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몽골 초는 그 끝없이, 그러니까 참 여러분 그 여러 나라를 다녀보셨을 텐데, 몽골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그냥 그대로, 태고적 그대로, 거기에 공룡이 뛰어다니던 그대로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저랑 같이 가본 분들은 참 아마 그 잔상이 계속 남아 있을 거예요. 끝없이 차를 타고 가도 이런 그 푸른 초원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마치 골프장이 수천 개가 이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 있죠. 우리나라는 골프장만 잔디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면 거기가 완전히 노랗게 말라가 있습니다. 풀들이 다 죽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몽골이라는 나라는 인구가 300만 밖에 안 돼. 디아스포라 몽골인들이 많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몽골 땅에 사는 사람들은 300만 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이 키우는 짐승들은 그 사람의 수백 배예요. 수천만 마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양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가 갈 때가 가뭄기였는데, 마치 어느 그 오지를 지나가다가 어느 집에 들렸는데 그때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니까 이 몽골인 현지인이 얼마나 기뻤더니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비를 몰고 온 하나님의 사람이니 우리가 대접해야 된다고, 양 한 마리를 바로 잡아다가 삶아가지고 잘 먹고 왔어요. 그때 김정수랑 같이 먹었지? 너무 맛있어요. 비가 안 오다가 내가 마침 갔을 때 비가 왔어요. 그것은 우연히 일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제가 갔으니 비가 내리는 축복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나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인이가 오니까 이 비가 왔다 이거예요. 나를 보고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거 아끼던 새끼 양을 잡아다가, 왜냐면 새끼 양이 연하거든. 새끼 양이 연합니다. 그걸 잡아가지고 우리 선교단원들에게 준 걸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감으로 메마른 땅에 이 단비가 내려야 산다는 걸 알고 이 단비를 사모해야 합니다. 다 같이, 감으로 메마른 영혼은 은혜의 단비를 사모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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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절 24절이요 본문이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참으로 놀랍죠. 그 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 비를 주시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내리는 비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비를 내려요. 그죠? 어때 집에만 비가 오고 그 옆집에는 비 안 오는 적 있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일반 은총은 모든 자에게 내려주는 은총이에요. 그 은총을 함께 누려요. 근데 이 은혜의 비는, 은혜의 단비는 사모하는 자에게만 줘요. 이걸 특별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의 그 비는, 자연적으로 내리는 이 비들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를, 사모하지 않는 자를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내려주는 비죠. 그러나 이 영적인 은혜의 단비는 그렇지 않아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가란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아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우리가 목마를 때 마실 것만 있으면, 배고플 때 먹을 것만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한 돼지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으로 배불러야 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신령한 것으로 배부리로다. 아멘, 아멘. 신령한 것으로 배부르리로다. 그걸 사모하면서 신령한 것들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를 맞고 우리가 참으로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는 더 귀하게 쓰임 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아주 굉장한 사람 같지만 아주 연약합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한 용사인 것 같아도 그 사람에게 음식이 며칠만 들어가지 않으면 시들거리고 비틀거리다가 죽게 되죠. 아니, 물만 며칠 먹지 않으면 거의 그냥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이 부어주시 원하시는 그 준비한 모든 신령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모하는 분량만큼 만족해 하시며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작곡한 노래, 제가 작사한 노래, 그리고 유명한 그 작곡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제가 이름을 대진 않겠습니다. 그분이 작곡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레이스 김 사모가 이 찬양을 불러줬어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영혼 갈망하오니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내 안에 은혜의 비가 내리게 하소서. 뭐 이런 노래예요. 괜찮죠? 아까 불렀던 그 여러분 은혜에 들어간 찬양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김석 전사님이 자기가 작사 작곡한 거예요. 내가 부르면서 야, 참 은혜 영감, 이 찬양 영감 있다. 그런 생각했어요. 박수 한번 쳐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랍니다. 미안합니다.
이번에 졸업 논문 쓰면서 곡을 만들었는데 몇 곡 이렇게 불러가 난 이렇게 줬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 아니요. 미안합니다. 내 영혼 갈망하오니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여기서 말하는 그 단비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요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럼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꿈을 꿀 것이고 너희가 너희 늙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은 너에게 부어줄 하나님의 영을 말한다고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 사람들이 무엇을 받았길래 저렇게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언어를 말하고 그리고 저들이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는가? 또 그 위에서 내렸다고 하는 그 권세와 능력,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도대체 저들에게 무슨 영이 임했는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할 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너희가 본 이것은 요엘이 말한 바 마지막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줄 텐데 그 비가 내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래서 너희가 이런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의 비가 우리 가운데 내리면 우리 심령이 살아납니다. 우리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그냥 딱 한 줄이에요. 가사를 띄울 필요도 없죠. 이거 3번만 한번 하겠습니다. 손 한번 높이 들어보세요. 손 한번 높이 들어요. 성령의 비가 내리네,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One more time.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때가 되면 보내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른 비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내렸던 비요, 이제 늦은 비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마지막 추수 때 내리는 비니 이 시간에 말세 집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늦은 비가 촉촉히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여러분의 심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성령의 비가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비를 맞으면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옛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고 어설픈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혀 한 시대에 위대하게 쓰임받고 마지막 대사명을 감당하는, 마지막 열방을 추수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의 단비가 우리 메마른 심령에 내려야 합니다. 이것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주여, 내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자, 시작. 주여, 내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단비는 말고 돈비나 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돈비를 맞으면 타락합니다. 돈은 지배하는 거지. 예? 예. 여러분, 우리는 돈을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요, 이 돈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지면 돈이 나한테 무릎을 꿇습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알기를 저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돈을 숭배하거나 내가 숭배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돈 때문에 내 기분이 그냥 하루에 몇 번씩 좌우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돈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돈이 있거나 없거나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성령의 기쁨이 내 안에 샘솟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쓰임받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방에 있는 그 재물들을 우리가 명령하는 순간에 그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물질이 졸졸졸 따라오게 돼 있어요. 명령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명령만 하면 된다. 명령만 하면 된다. 그렇죠. 열방의 재물은 내게로 올지어다. 다 같이 열방의 재물은 내게로 올지어다. 내게로 올지어다. 그렇게 명령하세요.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목사님, 언젠가 내 삶이 꼽힐까요? 10년이 돼도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어떤 식물들은 그래요. 하나도 겉보기에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식물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밑으로 뿌리를 내리는 중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중이에요. 어느 순간 때가 되면 그 뿌리가 다 내린 다음에 이제 드러나는 것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열매가 내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꽃피지 않는 인생, 때가 되면 꽃피는 거지.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러분 겨울에 눈이 내리는 가운데 피는 설중매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아멘. 저는 그랬어요. 왜 내 친구들은 꽃 피는데 나는 피지 않는가? 그게 너무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늦가을에 찬소리를 맡고 피는 그 가향기는 십리와 백리를 가는 걸 아십니까? 향기가 진한 꽃일수록 고난을 많이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꽃 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꽃 피울 텐데 더 향기가 진한 꽃을 피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자고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고난을 견뎌야 됩니까? 그러지 말고 귀한 고난을 견디는 거 믿음으로 견딥시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할렐루야. 내 인생 꽃필 때가 있을 것이다. 아멘. 나는 그 시간에 더 깊은 뿌리를 내릴 것이다. 주 예수님께 더 뿌리를 깊이 내려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고 싱싱한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될 거다. 이렇게 시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 131절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헐떡였다는 표현이 참 멋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으면 헐떡였을까. 여기 지금 아침 일찍 세상에 저 안산에서 여기 사방에서 그 먼 곳에서 말씀을 사모해서 이곳에 헐떡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셨지요. 축복합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에게 더 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현대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별로 아멘이 괜찮다? 나는 가까이 와서 복이 좀 세다, 괜찮다는 말인가? 아니요. 가까이 있는 분에게 독이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42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너무 놀라운 것은 제가 이제 이 아프리카에 자주 가는, 이제 곧 또 아프리카에 가는데, 아프리카 가려고 하면 제가 마음이 설렙니다. 그런데 가끔씩 물 웅덩이에 메마른 대지인데 물 웅덩이에
샘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 육식 동물들 있잖아요. 아주 포악한 맹수들, 그런 맹수들이 물을 마시죠. 그런데 그 맹수들이 물을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사슴, 노루 이런 거 있잖아요. 연약한 그런 동물들이 그 물가로 다가와요. 야,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저가 목마르기에 생명을 걸었을까. 저 맹수가 물을 마신 다음에 자기의 목덜미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 맹수가 나를 물기 전에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조그마한 샘물에 그 초식동물들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시편 42편의 말씀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 거기에 맹수가 물을 마시고 있어요. 그래도 그 시냇물에 와서 물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 시냇물에서 발걸음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성령의 비를 맞아야 됩니다. 성령의 단비가 우리 가정에 내려야 사는 겁니다. 이 민족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축복을 받아서 과거에 우리가 6.25 이후에 UN 가입국이 120개국 정도 됐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는 인도밖에 없었습니다. GNP가 $70 이 정도 됐습니다. 얼마나 그런 나라가 이제는 먹을 것 마실 것 풍족한 나라가 됐습니다. 구제받은 나라였어요. 구제받은 나라가 이제는 구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구제받은 나라가 역으로 구제하는 나라가 된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구제받은 나라는 지금까지 끝까지 구제만 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받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구제받은 나라가 이제 전 세계 구제하는 나라로 변화된 나라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박수 한번 쳐요. 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이 나라가 가난한 나라의 양식과 그런 물을 데리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우물을 파는 목사잖아요. 왜? 그 메마른 대지에 여기 저랑 같이 작년에 갔던 분들, 우물을 팠는데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서 우물 판 곳으로 모이더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이제 이거 뻥튀기를, 추억의 뻥튀기 있잖아요. 이거 돌려가지고 빵 하니까 이제 뻥 소리를 듣고, 이제 무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뻥 소리잖아요. 그 소리는 뻥이요. 그래서 애들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거기 학교 아이들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철수하고 있을 때 애들이 늦게 뻥소리를 들었다는 애들한테 뻥소리 소식을 들은 애들, 그러니까 뻥소리를 들은 애들은 달려왔고, 뻥소리를 못 듣고 뻥소리 들어봤냐? 뭔 소리인데? 거기서 뻥소리 났는데 거기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 우리가 먹은 옥수수가 마소처럼 커졌다 이거야. 이제 그거를 이제 뒤늦게 듣고 온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걔네들한테는 나눠줄 게 없어서 다 나눠줘 버렸으니까. 근데 걔네들이 이제 풀밭에 뻥 하면서 그 그물 사이로 빠져나온 옥수수들이 있어요. 거기에 쫙 하얗게 깔렸는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주워가지고 먹어요. 그래서 나도 역시 열심히 주워가지고 주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게 더럽지 않아요. 옥수수니까 이게 뜨겁게 됐고 풀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태어나면서 단 한 번도 목욕한 것 같지 않아요. 먹을 물도 없는데 무슨 목욕을 해요? 단 한 번도 목욕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머리에 흙이 가득하고, 그냥 머리에 흙이 가득해요. 물론 비가 가끔씩 우기쳐 내렸을 때 아마 빗물로 이렇게 샤워를 했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너네들 먹으라고 우물을 팠어. 이제 공사가 곧 끝날 거야. 우물이 나왔거든. 이 물을 맛있게 먹어라. 그렇게 얘기해주고 이제 우리는 왔는데, 이제 막 걔들이 아마 그 물을 먹을 거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아이들의 사진도 내가 찍어야 돼. 사진 좀 찍자.
옥수수 주느라고 정신없는 애들, 사진 찍자니까 애들은 사진보다도 옥수수를 하나라도 다 친구들이 주워 먹기 전에 하나라도 더 주워야 되는데 사진에 별로 관심이 없어. 얼른 찍고 얼른 가서. 예. 근데 걔네들이 지금도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은 얘네들이 우리가 먹는 정수기보다 더 깨끗한 물이죠. 안반 100m 밑에서 끄집어내는 그 물이니까 얼마나 깨끗해요. 그 물을 얘네들이 맛있게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의 물이 뭐냐면 성령의 담비인 거예요. 이제 걔네들한테 진정한 목말이 뭔가를 가르쳐줘야 해요. 성령의 담비예요. 우리 민족이 살 만큼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음료수도 수백 가지의 음료수가 그 마트에 팔리고 있고 거기에 하루에 몇십 종의 음료수가 새롭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가게에 우리가 물을 사 먹는다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유럽에 갔더니 물을 사 먹더라. 여러분, 유럽은 석회수예요. 그래서 에비앙 같은 이런 물들은 역사가 깊어요. 그럼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물이 나오는 것이 대한민국이래요. 일본하고. 그 외에 어떤 대륙에도 그 물은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아주 정수를 해도 그 석회수가 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사람들이 이빨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먹는 걸 이만 닦아도 이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유럽에도 안 좋아요. 유일하게 대한민국과 일본 물이 가장 먹기에 좋은데,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 오염이 돼서 이제는 물을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물값이 기름값보다 비싸대. 우리 이런 얘기 다 해봤죠? 지금 물값이 더 비쌉니다. 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에 내리는 이 성령의 담비는 내가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내가 이 비를 맞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맛보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다가 그럭저럭 내 남은 생애를 살다가 가다가 그리고 마지막 내가 내 육체의 장막을 벗고 내 영혼의 때 심판대 앞에 섰는데 너는 지옥이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그리고 세상에 하는 모든 짓을 다 하고 다녀. 육체의 정욕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 마음 가는 대로 생각 가는 대로 살았어. 육체가 정욕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렇게 살았어. 우리만 크리스찬이야.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 여러분 재판당 앞에 서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전혀 어떤 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비를 맞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의 비를 맞고 떠나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비를 맞아야 능력 있는 종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비가 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시간마다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메마른 심령이 하나님의 생수를 맛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영들이 시간마다 쫓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비를 맞으면 어둠의 영들이 쫓겨나갑니다. 나를 고통하던 모든 질병이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병드셨다면 오늘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자여 치유받을지어다. 예수님만에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저는 성령의 생수를 맞고 그 은혜의 비를 맞고 나서 내 몸을 봤더니 치유됐어요. 저는요, 성령의 비를 맞고 치유된 사람입니다. 성령 받고요,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내 몸이 건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그래서 오늘 사모해야 됩니다. 다 같이 사모하자. 사모하자. 마지막으로 가물어 메마른 영혼을 위해 은혜의 소낙비가 준비되어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다 같이 가물어 메마른 영혼을 위해 은혜의 소낙비가 준비되어 있다.
아멘. 스가랴 10장 1절에도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리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러면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소낙비는 영어로는 샤워라고 그러는데 큰 비를 말합니다. 비를 구하면 큰 비를 주신 하나님이셔요. 아멘. 큰 비를 주십니다. 이걸 좀 쉬운 말로 현대인의 성경에는 봄철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비구름을 만드시는 이는 하나 여호와시니이다. 그가 모든 사람에게 소나기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상학적으로는 큰 비지만 영적으로는 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그런 말씀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는 값없이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사모하지도 않는데 내리는 게 아닙니다. 사모하는 심령에만 그 은혜가 내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많은 사람이 앉아있지만 사모하는 분량이 다릅니다. 마치 맹수가 물을 마시고 있는데도 그 시냇가에 와서 나는 물을 마셔야 사겠다고 하는 그런 사슴의 심령으로 목마른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듯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여기 온 분도 계셔요. 그러나 어떤 분은 그냥 따라왔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놈의 편 내가 교회 안 나간다면 그만 살자고 그랬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 견디자, 한 시간만 견디자, 죽으나 사나 견디자, 그렇게 오신 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오는 심령이라도 은혜의 담비를 먹어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이 더 강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그렇게 따라왔다가 복받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구레네 시몬은 그 덩치가 큰 사람인데 그 장에 왔다가 뭐 좀 구입하러 사람들이 많이 있는 분이 장터에 왔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여러분 옛날에 장터에 가면 여러 가지 뭐 호미를 하나 사야겠다, 나설 하나 사야겠다, 아니면 뭐 고등어라도 하나 사서 밑반찬이라도 해줘야겠다, 이렇게 장에 가잖아요. 얘는 시골에는 오일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 뭐 하냐면 뱀 장사가 있어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애들은 가 이제 벌써 그런 목소리가 나오면 뱀 장사가 온 거야. 거기에 오랜만에 뱀 하나를 들고 뭘 장사하는 사람들 구경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뭔 뱀 장사가 왔나 싶어서 사람들이 모인 가봤더니 거기는 뱀 장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고난을 당하는 장면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양반이 사람이 좀 괜찮은 양반 같은데 왜 저렇게 강도 짓을 했나, 왜 강도들만 당하는 십자가 영을 당하고 그러나고 앞으로 가서 쭉 봤더니 로마 군병이 너 이리 와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지쳐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 구레네 시몬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레네 시몬이 재수 온부터 날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올라가다가 그 예수님의 표정을 보고 이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경 났다고 구경 갔다가 예수님 만난 분이 계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인데 오늘 여러분 이곳에 왔다가 그 은혜의 담비를 이곳에 내리는 은혜의 담비를 맞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은혜의 담비를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담비를 맞으면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다 같이 기쁨과 감사. 기쁨과 감사.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모시리. 성령의 담비를 맞은 사람은 기뻐 춤을 추는 사람이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모든 일이 형통해집니다. 다 같이 형통해진다. 형통해진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네 영혼이 잘되면, 네 영혼이 단비를 맞으면 네 범사가 잘될 거다 그 말입니다. 육체도 강건해질 거라 그 말입니다. 아멘. 이건 보너스예요. 보너스. 다 같이 보너스. 보너스가 뭔 줄 아시죠? 본봉이 아니에요. 본봉. 본봉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잘 돼서 천국 가는 거지 본봉이죠. 이 땅에 잘 되는 것은 보너스라니까요.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으냐. 네가 범사에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거다. 막히는 게 없을 거다. 시온에 들어가 뚫릴 것이다.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아멘. 그런 축복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다시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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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상의 권력자가 나를 쓴다고 해도 흥분될 일이죠. 그죠? 정권이 바뀌면 수많은 교수들은 숨을 죽입니다. 전화통 옆에 떠나지 않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전화통 옆에 언제나 나를 불러주지 않나. 왜? 장관으로.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뭐 좀 했던 사람들은 방국 좀 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전화통 옆에, 지금도 전화통 옆에 아직도 인사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수개월 또 계속 인사가 계속됩니다. 그러면 나를 불러주지 않나. 얼마나 갈망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아멘, 나를 찾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거리에서 옷 잘 입은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지식 있는 자를 찾지 않습니다. 성령의 단비를 흠뻑 맞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깔망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찾은 즉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신다 그 말이. 믿는 사람만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시선을 끌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받고 소나무를 붙들고 시온나를 써주세요. 시온나를 써주세요. 수많은 날들을 밤을 새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써주셔서 열방으로 보내시고,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쓰임받지 못할 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예물을 보나 하나님은 예물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에 성령을 모시고 그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기를 원하는 그 심령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겁니다. 아멘. 들어 쓰시기에 합당한 심령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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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같이 은혜를 받으면 새 힘을 얻는다. 새 힘을 얻는다. 여러분, 여기 우리에게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그냥 육신의 힘이 아닌 위로부터 내리는 위대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 권세가 필요합니다. 그 힘에 잡히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게 됩니다. 사단마귀 귀신 역사가 떠나게 됩니다. 그 힘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단비를 받은 사람에게는 신비한 권세가 임합니다. 신비한 권능이 임합니다. 그들이 갈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사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생수가 흐르는 겁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겁니다. 그들이 가는 것마다 영혼이 출세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120명이 성령의 피를 맞았지만 그 이후에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이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할 때 수천 수만 명들이 어찌할까 하면서 뒤집어지는 겁니다. 회개하고 죽기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늦은 비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영적 대추수를 할 수 있는 위대한 일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추수할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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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다 같이 은혜를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두려움이 사라진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마음속에 우울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를 억압합니다.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짓누릅니다. 여러분, 그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울한 단계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억압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최진실이라고 하는 유명한 국민 배우,
국민들이 누구나 사랑했던 그 배우가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따라서 갔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기 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으로 예상했던 이들의 딸들이, 이들의 자녀들이 그러면 어떡하나, 내가 많이 염려했어요. 난 그네들하고 차 한잔 마신 적이 없지만. 그런데 그 아이가 어제 SNS에 내가 죽기 전에 유서를 남깁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애가. 이건 뭡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가정이 누리고 있어요. 그 가정에 사는 비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연예인들이 위로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 엄마하고 가까웠던 연예인들이 너 그러면 안 되라고, 그것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딸과 그 아들에게 성령의 피가 내려야 됩니다. 그것만이 그 가정에 사는 길이에요. 그 가정뿐만 아니라 지금도 죽음을 생각하고 내가 이 쌍을 끝내버릴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의 피를 맞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텔레비전으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갈망하는 심령의 피가 내리길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죽을까, 죽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미 지금 악한 영에 눌리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도 단비가 내리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고 싶은 소망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새 힘이 솟아나고,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울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봄비가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봄비는 늦은 비예요. 이 봄비는 늦은 비인데 마지막 때 내리는 비다 이 말입니다. 이 비는 우리를 알곡되게 하는 비입니다. 이 비를 맞아야 됩니다. 알곡이 되어 수많은 영혼을 추수하는 추수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위대한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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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두 손 먼저 떨고 주여 삼대 통소로 기도할 때,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내 영혼의 단비를 열어주소서. 주여 삼청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신 하나님 아버지, 오 사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